조선 중기 선조 20년 1587년에 정해외변이라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5년 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임진왜란이 너무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 정해외란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정해외란 때 외선 18척이 손죽도를 침범하고 조선 수군 정규군을 그에게 많은 큰 피해를 주며 약 100여 명의 포로를 잡아갔고 수많은 양민들을 학살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일본이 임진왜란을 일으키기 전에 조선이라는 나라의 군비 상태, 그들이 조선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군사력은 과연 얼마나 되는지 시험 삼아서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일으킨 그런 사건이라고 사료에 쓰여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이 여러분과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건에 아무런 감흥이 없을 겁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43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고,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 배웠던 큰 사건, 그 전에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거나 이 사건에 큰 의미를 두는 그런 일은 별로 없습니다. 많은 현재를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43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 아니면 그 사건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생각하기에는 430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과거의 어떤 한 사건은 현재와 반드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1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향해 출발하기 직전 그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광야의 행군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첫 번째 내용으로 인구 조사를 명하심으로 이 장면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지만 이전에 있었던 과거의 한 사건이 마무리되어지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은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출애굽의 사건이 마무리되어지며 이제 새로운 가나안 땅을 향한 출발이 준비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민수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명확하게 어떤 날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날은 애굽 땅에서 출애굽해서 나온 지 1년 15일이 되는 날이고, 출애굽기 25장부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설명하셨던 그 성막이 완성된 이후에 한 달이 지난 날입니다. 또 앞으로 시내산을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기 20일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조금 먼 과거의 어떤 한 사건과 연결이 되어지는데, 그 사건은 바로 430년 전에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한 사건부터 이 사건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주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3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살았고, 오늘의 이 장면은 그 430년 동안의 삶을 마감하며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준비하는 그 시작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430년의 모든 일을 다 세세하게 살펴볼 수는 없지만, 이 시작과 새로운 마무리되는 일들과 새롭게 시작하는 이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적 경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은 자신의 은혜와 그 계획하심으로 모든 역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 경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그 백성을 인도하시고 어떻게 행하셨는가, 어떠한 방식으로 그 백성들에게 행하셨는가, 그리고 그 일의 핵심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보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전 자기의 조상 야곱의 애굽 이주로부터 시작된 이후에 새로운 역사의 한 장면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430년이라는 시간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치 좀 전에 430년 전 정해외란을 이야기했을 때 아무도 그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굉장히 긴 시간이고 그것은 어떠한 사람들에게는 상상조차 못하는 그런 일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430년 동안 지키셨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좀 전에 말했던 것은 하나님의 역사 경륜이라고 이야기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은혜와 계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역사 가운데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핵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자,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나가는 하나님의 군대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 출발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조직되어져서 군사적인 행동을 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체계적인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이 백성들을 군사의 진영으로 다시 재편을 해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고 인구 조사를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1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 조사 결과 각 지파별로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계수했는데 약 60만 명에 달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1장 후반절에 보면 그 총합의 개수가 그 인구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43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자연적으로 인구 증가로서는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인구로 불어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60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60만의 장정을 포함한 인구 수를 계산하면 일반적으로 약 200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43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 70명의 한 가족을 200만이 되는 인구로 만들어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430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이 어떠한 한 가족의 이주, 애굽으로의 이주라는 의미보다 하나님께서는 필연적으로 그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고 계셨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게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역사의 한 장면의 주인공인 한 사람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 말씀입니다. 요셉의 고백입니다. 창세기 45장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전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이다. 요셉의 한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삶을 보면 참 그 사람은 쉽지 않은 삶들을 살았습니다. 자기 형들에게 은 20에 팔려가 노예의 삶들을 살았고 감옥에 갇히는 그 비극적인 삶들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운명 같은 삶이 비극으로 출발했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비극의 출발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셔서 이집트,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시작점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야곱 자기 아버지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해 오게 되는 겁니다. 애굽으로의 이주라는 이런 이주와 정착은 하나님의 구원 경륜 가운데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야곱의 가족 이집트의 사람들이 요셉을 통해 경제적인 구원을 받았다는 그 장면을 생각을 해보면 야곱은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면 아마 그 가족은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70명이라는 가족은 큰 단위가 아니어서 수많은 이방의 민족의 침략을 분명히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으로 인도해 내셔서 애굽이라는 큰 울타리 안에, 우산 안에 그들을 경제적으로 보호하시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보호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43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 그 70명의 한 가족을 하나의 커다란 민족으로 만들어가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적 경륜입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이 출애굽기 1장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요셉의 시대가 끝나고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애굽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들이 바라봤을 때 애굽 민족이 어떻게 이렇게 강성하게 됐느냐,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자식들을 많이 낳아서 이렇게 큰 민족이 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획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적 경륜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바탕으로 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에게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셨기 때문에 그 백성을 보존하시고 그들을 강대하게 하셨습니다. 그 민족으로 열방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고, 또한 그 민족으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오늘 민수기에 나오는 겁니다. 민수기 1장 4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한 70명의 한 가족이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총 군인의 총 수가 몇 명쯤 되는지 아십니까? 50만 명입니다. 50만 명. 이 60만 명이라는 숫자는 한국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군대보다 더 많은 숫자의 군인들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그 놀라운 방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님은 좀 특이한 방법으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수하는 방법, 인구를 세우는 그 숫자의 방법, 그 방법을 보면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민수기 1장 5절 말씀입니다. 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 지파에서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유. 자, 지금 군대를 조직하고 있습니다. 각 지파별로 그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그 지파가 하나의 군대가 진이 되어지고 그 진이 성막을 두르는 그러한 지금 진영을 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직을 짜면서 대표를 뽑는데 야곱의 12명의 아들과 요셉의 아들 이름을 사용하여 각 지파를 표시합니다. 그리고 그 지파의 대표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지파의 대표는 어떻게 해요? 누구의 아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봤는데 5절 말씀에 르우벤 지파의 대표가 누구입니까?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 저는 스데울이 누군지 엘리술이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을 소개할 때 누구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생각해 볼 점은 고대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족의 개념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족의 개념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혼인관계로 맺어진 그 자녀들의 관계, 그것을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와 함께 주거하는 사람, 혈연이 아니라 함께 주거하는 모든 사람을 가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 혈연 관계 속에 있었던 사람 중에 첩도, 그들의 소생도, 노비도, 타향에서 온 사람도, 고아와 가부도 함께 우거하는 모든 사람이 가족이 되는 겁니다. 고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족의 개념은 이렇게 함께 주거하는 모든 사람을 가족이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을 설명할 때는 특별하게 어떤 한 사람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대표자는, 이 한 지파를 대표하는 한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구의 아들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지파의 누구의 아들이 이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말 속에는 이런 뜻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지파를 소개할 때 그 지파의 조상, 그 시조의 이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죠? 그 시조, 그 조상은 언제적 사람이죠? 430년 전의 사람입니다. 430년 전에 애굽 땅에 정착했던 그들의 조상 시조를 430년 후에 그 자손들은 잊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해외란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네, 상관없습니다. 기억하실 수가 없죠. 기억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에 애굽 땅에 정착했던 나의 시조 조상의 이름을 걸고 지파로 모여 있다는 거예요. 제가 관찰을 기록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애굽 땅에 이제 애굽 땅에서 나와 1년 1개월 동안 지금 시내산에 머물며 그들은 하나님과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주 순리적으로 한 지파의 대표를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그들은 이 지파의 이름과 대표를 선출하기 이전에 이미 이렇게 지파와 가족과 가문으로 뭉쳐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430년의 타향살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살아가는 그들 그 땅에서 살아가지만 그들은 그들의 조상의 자손들과 함께 가족과 가문으로 뭉쳐서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늘 그들의 지파의 이름에 나와 있는 그 조상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고 그들의 모든 그 가문의 가정의 중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광야 생활 1년 반 만에 이렇게 진을 짜고 그렇게 지파를 형성하고 진을 짜고 대표를 선출하는데 아무런 거리낌 없이 뽑힐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또 가문을 대표하는 사람 이럴 때 이 가문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가문, 베트 아보타이브, 그의 아버지의 집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면 항상 그 가문의 중심에는 아버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은 항상 그 가문의 중심에는 아버지가 있지만 그 가문을 대표하는 사람은 그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이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이스라엘은 아버지 중심의 가족 개념을 가지고 가족 중심의 어떤 삶들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각 지파의 사람은 한 가정에 속해 있는 아버지의 아들이 대표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경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 역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항상 가족과 가문 중심으로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70여 명의 가족이 200만의 민족이 되고 430년의 하나님의 역사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중심에는 항상 가족, 가문, 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10번째 재앙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할 때 10번째 재앙이 있던 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족 중심으로 가정 안에 모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날 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공포와 두려움, 하지만 새날이 밝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이 될 것이라는 그 기대감으로 온 가족이 그 새벽을 맞이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는 그 순간 그 자리에는 항상 가문이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역과 사명 그 이루시기에는 이루는 그 역사 경륜 가운데는 늘 가정이 있었고, 그러므로 가정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기본 단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은 가정은 사명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자, 야곱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또 2명의 첩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1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요셉의 2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총 아들이 13명이 됐습니다. 13지파입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는 전적으로 회막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일을 담당했기 때문에 이 군대를 편성하는 이 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2지파가 생긴 겁니다. 그 12지파의 대표들을 뽑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뽑힌 대표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1장 16절 시작.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각 지파의 대표로 뽑힌 사람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그들을 부름을 받은 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름
부름을 받은 자라는 캐리에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이 말은 특별히 선포하는 것, 어떤 특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특징은 하나님과 연관된 단어와 함께 쓰였을 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이 부름을 받은 자라는 이 뜻 가운데 누가 이들을 불렀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특성상 우리를 유추해 보면 이 부르심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에 의해서 그들이 선출이 된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과 주권대로 하나님의 대표자를 세워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감당해야 할 것은 사람에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일을 해야 하며, 사람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헌신과 예배와 봉사의 자리로 나아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또한 그들을 우두머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두머리는 로쉬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는 머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권위를 그들에게 위임하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종합을 해보면 사람들의 대표로 뽑힌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로 온 가문과 가정의 대표성을 띠면서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예배의 일을 하게 하고 전쟁의 일을 하게 하는 것, 그들을 이끌어가는 것,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감당했던 그 일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정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든 가문의 대표성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해야만 했던 사명이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휘관이었습니다. 먼저 이 각 지휘관은 각 지파의 진영을 배치하고 광야 행군을 준비하였습니다. 근데 이 행군은 그냥 걸어가는 것의 의미가 아니라 앞으로 맞닥뜨려야 할 전쟁, 가나안 정복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각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그런데 이 가나안 전쟁,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은 언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지 알고 계십니까? 430년보다 더 훨씬 전 65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던 그날 밤에 친히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의 지경을 설명하십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가나안 땅이고 그 땅 가운데 살고 있는 족속, 10족속을 하나하나 일일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입니다. 그 언약의 중요한 포인트는 이 땅부터 이 땅까지 이 땅에 이미 살고 있는 10족속이 있지만 이 10족속을 다 몰아내고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의 과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루어야 할 이 전쟁의 과정은 굉장히 중요한 사명,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되어지는 사명이죠. 그런데 이 언약에는 이런 특성들이 있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따르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신다는.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대한 이 사명은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도 동일한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 언약 이후에 650년 만에 다시 이 약속된 가나안 땅으로 진군해 나아가는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할 사명, 이것이 각 가정, 이스라엘 백성들, 온 가정들이 감당해야 할 첫 번째 사명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명은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민수기 7장을 살펴보면 각 지파의 대표 지휘관들이 하루에 한 번씩 돌아가며 제단에 봉헌물을 드리는 사역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명의 그 지파의 대표 이름이 그대로 7장에 나옵니다. 그러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은 매일 한 사람씩 돌아가며 준비된 봉헌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봉헌물이라는 뜻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민수기 7장에서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같이 12지파의 모든 대표가 번갈아가며 나에게 나와 하나님 앞 나에게 예배하고 제사를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장에 보면 드리는 제물의 목록과 그 종류와 그리고 그 양과 무게가 정확하게 동일하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12번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12지파에 속한 모든 사람들, 12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 그가 대표하는 그 가정들, 어느 누구도 이 예배의 의무에 빠지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12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은 한 가정의 대표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가정은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했습니다. 정리해보면 광야 가운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두 가지 사명이 있다면,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며 그 가나안 땅의 전쟁에 대한 사명을 완수해야 하며, 또 하나는 매일같이 준비된 예물로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에 나가야 했습니다. 이것이 온 가정, 이스라엘 온 백성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사명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명의 지휘관들은 각각이 맡겨진 자기 책임을 다해야 했습니다. 각 지파, 각 가문, 가정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들이 진 사명, 그들이 감당해야 할 모든 사명은 온 이스라엘의 가정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인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광야에서 모든 그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은 하나님의 기본 단위인 가정과 그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계신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사명의 완수의 핵심은 가정이며,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잠깐 적용해보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실제적으로 적용해보자면, 우리가 온 가정이 세상에 나아갔을 때에는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와 사랑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 분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족이 함께 모였을 때는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경배하는 그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민수기를 통해 우리 가정이 감당하고 우리 가정이 반드시 져야 할 사명, 그 의무에 대한 교훈인 것 같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다음 세대를 대한 좋은 생각과 좋은 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가슴속에 아직도 딱 박혀있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돌아와서 첫 번째 출석했던 교회의 비전, 제 것은 아니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적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기업으로 물려주는 순례자 공동체. 참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로 저것이다, 저게 나의 비전이고 나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역사역을 시작하면서 느끼는 한 가지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좋은 믿음의 선배들, 인생의 선배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세련되진 않지만 깊은 인생의 연륜과 삶의 경험을 통해 얻게 된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을 가진 어르신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것은 젊은 사람들이 만나서 젊은 사람들과 함께 했을 때 느끼는 그 기쁨과는 좀 다른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대체로 세 가지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첫째는 뭔지 아세요? 건강입니다. 건강. 둘째는요, 자녀들에 대한 걱정입니다. 셋째는 뭘까요? 그 자녀들에 대한 걱정.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다 뭉쳐 있습니다. 누구를 물어봐도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중에 두 가지는 항상 이야기하십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손자 손녀가 없기 때문에 두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제가 이 지역 실버 사랑방 대신방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이 아프고 힘드시죠?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우리 많이 위로하고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로와 축복보다 제가 여러분에게 사명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할 이유는 예배의 자리에 가고 기도의 자리에 가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인생의 선배 여러분, 기도의 사명을 완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붙이죠.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은 내가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가는 것처럼 나의 자녀들이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서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어르신들에게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완수해야 할 사명입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아내가 중보기도 세미나를 수료해서 매주 1시간씩 기도를 하러 갑니다. 어느 날 밤에 기도하고 와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제 중보기도실의 기도 제목들을 보면서 기도할 때 너무 마음이 아팠다고. 그래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수많은 권사님들, 수많은 집사님들의 기도 제목 중에 가장 많은 기도 제목은 우리 자녀 구원해 주세요. 우리 아이 예전처럼 예수 믿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 예배에 올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제목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 가정을 통해 그 사명을 완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 사명은 의미가 없습니다. 구원이 없는 사명은 세상의 욕심을 채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가 모여서 훈련받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 구원받는 자들이 나오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 우리 자녀들의 자녀들이 구원받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선배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스코틀랜드를 주시든지 아니면 내 목숨을 거두어 가시든지. 하나뿐인 조국을 위해 기도하는 위대한 종교개혁자의 그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는 나의 자녀가 그 구원을 위해 하나님 나의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그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구원이 아니면 나를 거두어 가시던지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져가는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며 가슴치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 자녀를 구원 가운데 인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족이 서로 돕고 보호하는 고엘이라는 풍습이 있습니다. 우리 룻기를 보면 우리가 그 풍습을 이해할 수 있겠죠. 고엘 제도는 가장 가까운 친척이 나의 부채나 내가 피로 갚아야 할 복수를 대신 갚아주고 대신 복수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가족과 가문을 보호하는 풍습이자 장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 고해를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는 것 같이 나의 사랑방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 구원받을 그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영적 고해를 감당하신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정이 되어져서 하나의 영적인 공동체가 되어져서 감당해야 할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두 가지 커다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는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들이 너무 아프신 분들이 많아요. 육적인 치유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기도합니다.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은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역 안에, 우리 사랑방 안에 구원받아야 될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의 자녀,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의 아들, 딸,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품으로 불러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정 단위로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면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구원받는 자가 나오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영적 고혈의 직무를 다하십시오. 우리 사랑방 가운데,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수많은 행사와 수많은 예배 가운데 구원자가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사랑방의 가정들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세워지고, 또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감당해야 할 그 사명을 통하여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해지는, 영적인 치유와 육적인 치유와 구원받는 자가 더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